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이 과학을 연구해 보면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조화롭고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과학자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이 우연히 될 수가 없거든요. 우연이라는 것은 항상 무질서하거든요. 우리가 주사기를 한번 던져보세요. 때로는 1이 나오고, 때로는 3이 나오고, 때로는 2가 나오고, 때로는 6이 나오고,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우주를 연구해 본 사람들은요, 이 우주가 너무나도 교묘하고 절묘하게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깨닫습니다. 미생물을 연구한 사람들, 생명체를 연구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요, 정말 이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절대 지식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안 믿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세상은 참으로 질서정연하고 너무나도 조화롭게 이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마음에 두기 싫습니다.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잖아요. 우연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어떤 단세포 생명체가 생겨났고, 그 단세포 생체가 우연에 의해서 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쥐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나중에는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나중에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모든 것을 다 우연에 의해서, 진짜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은,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서, 이것을 믿음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기에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여리고 저희 가보면요, 고고학으로 발굴된 그런 성이 있습니다. 성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성경에 말했던 이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다.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 고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수천 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성을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 여리고성 고고학적인 발굴을 한 그곳을 우리가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형태만 남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대포를 쓰고 사람들이 꽃갱이를 들고 그것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믿음으로, 눈에 안 보이는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믿음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원칙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은 너무나도 큰 장수입니다. 큰 칼을 지녔고 큰 창을 지녔고 그 두꺼운 갑옷을 입은 그 어마무시한 그 큰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어리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골리앗,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말렉과의 전쟁 아닙니까? 아말렉과 전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가 처음으로 전쟁을 했을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중요하고 인구수가 중요하고 큰 창이 중요하고 큰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일 때,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일 때 이 땅에서 전쟁에,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님이 있습니다. 그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아직까지 가슴에 담고 늘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늘 설교하기 전에 이 설교는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때 이 전쟁의 성패는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성패는 언제 결판이 나지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 통해서 이미 성패는 지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한 믿음의 선배님의 그 고백, 그 고백을 저는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길에 있었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나타나는 그런 현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꿔 놓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움직여 놓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겁을 먹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보다도 더 강하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더 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우리는 더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죠. 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 기도가요, 사람을 살리고, 이 기도가요,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대단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또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무엇이 들었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제사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마귀 사탄의 그 수많은 불화살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용사로 더욱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또 고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 있으리라. 예배 가운데 비록 저거리니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너무 중요한데 아벨은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화려하고 자기 힘으로 좋은 곳으로 가득 충만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주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고 믿음으로 드린 비록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드린 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도구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화려한 그런 오케스트라가 준비된 그런 화려한 성가대 그런 음향 시설이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그런 무대에서 찬양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자리에서 모여드린 예배 화려한 예배 하나님 그것보다도 비록 적은 일이 모여도 이 자리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벨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은 아담이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어요. 우리 육신이 죽어요. 모든 육신은 다 죽는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이 두 사람만큼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바로 들이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로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바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축복을 주셨는가? 바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기쁘게 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5절 첫 번째 나오는 말씀, 믿음으로. 예. 에녹은 매사에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이 줄줄 흐르지요. 예. 낙심이 줄줄 흐르지요. 예, 이 세상 바라보면요 늘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승리케 주셔. 매 순간순간 에녹은 그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를 그냥 단번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유일하게 엘리야와 에녹 유일하게 두 사람만,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를 데려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꾸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고 이야 저 사람 진짜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세상에 눈만 뜨면 좌절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해서 나의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안 좋은 조건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내 앞서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앞서서 일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보면 기도 응답도 없고 내가 하나님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안겨다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나를 성립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좋은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오. 그걸 늘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왜 하나님 이런 걸 주실까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셔. 아무리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셔. 우리는 욕과 같은 고난을 우리는 겪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욕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까? 욕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그 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런 정말 기막히는 이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는 교훈이 욥기서에 있잖아요. 우리 시냇가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늘 고백하면서 믿음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보세요. 때로는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절망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잘 넘기세요.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나한테 안겨주시네.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린 즐거워하고 때론 절망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가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